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모두 13 서신이죠. 그 13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정한 형태에 따라서 그 글을 쓰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지나 이메일을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이 아마 제일 마지막에 와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죠. 그런데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편지를 쓰는 양식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서두에 언급이 됩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의 특징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 1세기 편지 양식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안부를 묻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1세기 편지 양식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을 향해서 항상 감사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항상 그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내용이 항상 먼저 나와요. 내가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감사해. 너희 믿음이 정말 대단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성도들로 위해서 참 감사해.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 나는 항상 감사를 하고 이제 본문을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즉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는지 한번 저희가 잠깐 살펴보시죠. 1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먼저 감사를 밝혀요. 그래서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참 감사하대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언변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고린도가 그 아덴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사학을 배우는 좋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수사학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변, 웅변술에 아주 능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데리고 앞에 내세워도 설교나 강의에 막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요? 못하는 사람이었나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성도가 다다 떨어져 죽습니까? 여러분 예나 주임이나 성도가 이렇게 무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졸려도 이렇게 까딱까딱 졸지 대놓고 코 걸고 앉았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따분하면 듣기 힘들면 여러분 자다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내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심증만 있는데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거 안 쓰면 이거 진짜 이거 곤란하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아요. 고린도 전서가 아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인정하죠. 사람들도 말해요. 이 사람은 참 글에는 힘이 있는데 편지는 참 힘이 있는데 그래서 만나봤더니 이 사람은 좀 말은 약해. 그러니까 참 실망해요. 이 사람 글이 이렇게 논리적이야? 야 이런 글을 써? 야 진짜 만나서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성도들이 찾아오는데 실상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으면 실망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을 잘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한데 이제 제가 목사인데요. 이 목사 세계에도 이제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걸 저희들은 이제 금리빨이라고 부르죠. 이제 금리빨 분이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금리빨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동훈 목사님이세요. 코스타 이제 같이 가면요, 여러분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같은 방을 쓴 적은 없지만 이렇게 연배가 안 돼서요. 같은 방을 쓰신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혀를 내두르면서 나오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침에 이동훈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잠꼬대를 하세요. 근데 그때 잠꼬대에 운율법을 쓰세요. 이게 시야 설교에 딱 두면 주무세요. 정말 잘하시죠.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높은 뜻 푸른 교회라는 교회를 섬겼거든요. 이제 저희 이제 김동호 목사님. 광고가 은혜로워요. 광고에 은혜 받아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말 한 번 하면요. 너무 잘해요. 물론 이제 우리 황금니빨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한 번 하시면 뭐 깜빡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나? 논리적으로 잘하나? 저는 제 설교를 저거 절대로 안 들어요. 이게 뭐 논리도 안 맞고 뭐 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저같이 말을 잘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말 잘하는 사람은 너무 부러운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도 알고 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앞에 세워도 설교나 강의에 막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꼬리 잡고 말장난하고. 사실 그 사람들 한두 번 만나면 재미있지만 여러분 두세 번 만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만 잘했나요? 언변만 뛰어났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요? 지식도 풍족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겠습니까? 경영, 물리, 화학 그런 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요. 성경 지식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라는 구약에 가장 탁월한, 구약에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 구약, 그러니까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일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막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앞에 둘은 갑자기 설교를 부탁하건 갑자기 강의를 부탁하든지 간에 말에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도 막 설수술을 다 대답해요. 막힘이 없어요. 시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할만 하지요. 말을 잘해요. 여러분 언변이 뛰어나요. 지식이 뛰어나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이네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은사까지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자라난 교회 환경은 은사 쪽보다는 이제 하나님 말씀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분위기에서 자라났고, 여러분 이게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한번 들어보신다면 여러분 되게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교회가 은사가 약해요. 그리고 은사에 좀 집중하는 교회가 일반적으로는 성경 지식이 좀 약한 면이 있지요. 이게 일반화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그거 대충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도 뛰어났어요. 은사도 뛰어났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막 예배 시간에 방언이 터지고 방언 통역이 터지고 뭐 예언이 오고 뭐 쓰러지고 별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은사를 많이 경험하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을 가진 인간이 여러분 그 영적인 은사를 경험해요? 그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짜릿해요. 정말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좀 오해가 있어요. 예수전도단이 성령운동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은 예수전도단 강사가 왔다고 꼭 한 번씩 쓰러뜨려 주길 바래요. 뭐 안 쐬주길 바라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사를 믿지만 그 은사는 제게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해요. 저는 쓰러뜨리는 은사가 없어요. 제가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제가 그 양재동이랑 그 서빙구에 한 교회가 있어요. 뭐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의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한 달 동안 계속 매주 가서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미리 말해요. 저는 쓰러뜨리는 은사가 없어요. 그리고 집회 다 끝나고 기도 다 끝나고 내려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커요. 7만 명 모여요. 이쪽 오른쪽으로 줄을 쫙 쓰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수석장로님이 저랑 굉장히 친한데 한 번은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수석장로님이 누구 청년 부부를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만 기도 좀 해주세요. 누구세요 장로님? 제 아들이에요. 지금 LA 플러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하려고 지금 제가 7시에 집회했거든요. 오늘 4시에 지금 미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미국 가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쓰러뜨릴 수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고요. 물론 저도 쓰러뜨릴 수는 있어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뭘 자기가 안 써주고 배겨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언제 깨날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제가 한 번 해드릴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성령의 은사를 믿어요. 단지 제가 없을 뿐이죠. 제가 단지 자주 접하지 못할 뿐이지 저는 성령의 은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신비스러워요. 정말 너무 신비스러워요. 문제는 너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신비적인 거예요. 집회 가다 보면 강의하다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하세요. 무슨 이렇게 쓰러뜨리는 집회가 있었나 봐요. 교회예요. 근데 꼭 목사님 다 쓰러졌는데 나만 안 쓰러졌어요. 내가 교만한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적인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그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요, 여기서 빵빵 쓰러져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강사가 놀라요. 내가 이렇게 셌나? 내가 이렇게 센 건 아닌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왜 저기서 쓰러지나? 아유, 하나님이 놀라요. 성령님이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쓰러뜨렸어요? 나 안 쓰러뜨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쓰러뜨렸어요? 지가 쓰러지고 난리야.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세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자원에서 쓰러지면 뇌지탕 걸려요. 제가 성경연구 학교장이에요. 책임자예요. 그런 것들의 현상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기반을 많이 인터뷰 받는다고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광의 히브리어로 카봇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카봇은 사실은 거룩한 단어가 아니라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체중, 무게라는 뜻이에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정말 무게감을 순식간에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항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까 너무 오해하실 필요가 없죠. 너무 그런 은사에 대해서 너무 쫓아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 너무 극단적으로 터부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무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저는 그런 은사가 이제 은사를 쉽게 접하지 못하던 분야에서 자라나다가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후회했어요. 처음에는 얘한테 잘못 왔다. 이건 이단 단체 잘못 왔다. 왜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수백 명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제주열방대학에서 같이 예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가 딱 멈췄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방언이 나왔어요. 이거 뭐야? 근데 제 그 의문이 생기기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저 반대쪽에서 방언 통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짰네. 이건 짰네.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아니요, 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은사라는 게 있어요. 정말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정말 신령한 은사를 접하면 정말 신비로워요. 육을 가진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만하겠죠. 언변이 뛰어나요. 말을 그렇게 잘해요. 스타 강사들. 여러분 아시죠? 스타 강사. 그러니까 스타 강사들이에요. 다. 말을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말 잘하는 목사님이 좋으세요? 말 못하는 목사님이 좋으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말을 잘해요. 은사가 뛰어나요. 지식이 뛰어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고린도 교회는 말을 잘했어요. 지식이 뛰어났어요. 은사가 뛰어났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뭐가 뛰어났나요? 뭐가 능했나요? 말이 뛰어났어요. 지식이 뛰어났어요. 은사가 뛰어났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통역되고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뻥뻥 쓰러지고 금가루가 떨어지는지 무슨 난리법석이에요. 성경 지식이 능해요. 성경 어떤 것을 질문해도 막힘이 없어요. 스타 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좀 신령한 자들처럼 대하고 싶은데 너희들 신령한 사람 아니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처럼 되고 싶은데 전혀 어른답지 못해. 어린아이야. 육신에 속한 자야. 신령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시냐고요. 여러분 말을 잘하잖아요. 스타 강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손만 얹으면 뻥뻥 쓰러지잖아요. 막히는 예언이 없잖아요. 심지어 방언 통역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야. 너희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 아니야. 너희들 아직 신령하지 않아. 육신에 속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말 잘하는 게 스타 강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의 기준은 아닌가 봐요.
지식이 뛰어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고 성숙함의 기준은 아닌가 봐요. 은사는 더더군다나 아닌가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잘하는 목사에게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 한국에서 모시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말 잘하는 게 중요하죠. 지식이 중요하죠. 성경 공부하셔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의 기준, 영적인 기준은, 영성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혹시 얼마나 읽으셨어요?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신 분 계세요 혹시? 저는 대학교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97년도에 대학원 MDB 했거든요. 제가 MDB 시작하기 전에 성경 백독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이후로 더 많이 했겠죠?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영적인 사람.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그리스도의 성숙함의 기준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까요? 말 잘하는 거, 스타 강사, 여러분 은사, 은사는 이제 신비롭잖아요. 막 기도하면 다 알고, 뻥뻥 쓰러지고, 방언을 통역해내고, 지식도 뛰어나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 이해가 되나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고 외웠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대로 13장만 떼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13장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13장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사색적인 설교가 돼요. 철학적인 설교가 돼요. 그런 것에 여러분 깨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육을 가진 인간이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해요. 방언을 해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랍비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같게 볼 건과 다르게 볼 건가라는 것이에요. 처음 들으시나요? 여러분 랍비들은 과거 탈무드와 미드라시와 미시나라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방언이 아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랍비들은. 그래서 이 1절에 쓰였던 천사의 말을 방언과 동일시할 것인가 다르게 여기실 건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지요. 사실 오늘은 그걸 따질 시간은 아니까 저희가 한번 옆에 두고 아무튼 여러분 인간이 천사의 말을 해요. 방언을 해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 그래도 사랑 없으면 너 그거 소리 나는 굴이다. 울리는 꽹과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꽹과리 한번 쳐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뒤틀어 막아요. 여러분 방언인데 여러분 천사의 말인데 나는 지금 천사의 말이라고 해주는데 사람은 귀를 뚫어 막아요. 왜요? 성경이 명확히 말해요.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손만 얹어놓고 기도하면요 그냥 과거를 다 알아요. 뭐 귀신처럼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너무 귀신처럼 다 알아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있지요. 정말 신비로워요. 다 알아요. 두려워요. 이 사람들 다 알아. 두려울 정도로 여러분 신비롭다고요. 모든 지식이 다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해요. 그거 네가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네가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너 그거 사람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네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요. 여러분 그 다음은 좀 더 세져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네요. 여러분 한번 저랑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제 한 오늘 30분 정도면 예배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 댁에 돌아가시다가 아차 나 여기 강의실에 나 성경책 놓고 왔네 안경책 놓고 왔네 그래서 다시 오셨어요. 30분 만에 30분 만에 이 건물에 다시 왔는데 여러분 이 건물이 통째로 50m 옆으로 가 있어요. 30분 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30분 만에 나갔다가 다시 이 건물에 들어오는데 이 건물이 통째로 50m 옆으로 옮겨져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어떻게 이게 가능해? 30분 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자매님이 머리 날리면서 나와요. 그래서 말하겠죠. 근데 기도했어. 정말 그 자매가 기도해서 이 건물이 옮겨졌다 생각해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이면 100. 다 그 자매님 머리 기밀걸요? 나 기도 한번 해줘라. 그럼 기억하세요. 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냐? 야, 그거 대단해. 그건 정말 귀중한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그래도 사람 없으면 너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더 세져요, 그 다음은. 여러분 보세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죠. 여러분, 구제가 뭔가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그 피 같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미쳤죠. 여러분, 내가 왜 나눠줘요? 내 돈을. 내 돈인데 왜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힘들게 번 네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 귀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 다음은 더 세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숭고하고 고귀한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요? 이거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마땅히 칭찬받아야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지요. 아니요. 성경은 명확히 말해요. 너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냐? 희생하냐? 너 그래도 거기에 사람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이 명확히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게 있나 봐요. 은사보다 중요한 게 있나 봐요. 말 잘하는 것, 스타 강사보다 유명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봐요. 그걸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숙함의 기준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사랑은 뭔가요? 사랑. 저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2월부터 3월은 시애틀에 머물렀었어요. 시애틀에서 지금 제가 스위스 로잔에서 개척하려고 하는 성경연구학교를 지난 3년 동안 시애틀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아, 시애틀에서 모르시나요? 시애틀.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시애틀 아세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돼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학생들, 간사들 같이 가서 커피 마시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자주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전 세계는 모르겠지만 2010년도 11년도에 그 시애틀에서 그 커피 전문점에서 제가 머그잔의 커피를 자주 마셨는데요. 그 머그잔에 써있던 문구가 이겁니다. Love is feeling이에요. 사랑은 느낌이다. 제가 그거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맞지?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느낌으로 정의하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갑자기 막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나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3, 40년 산 부부를 할지라도 더 이상 감정이나 느낌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나요? 나 당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랑을 느낌으로 정의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나요? 아니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은 뭔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에서 사랑을 15가지로 그 특징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이 지식과 은사와 말 잘하는 언변보다 더 중요한 영적 성숙의 기준이라고 제시한 다음에 그 사랑을 15가지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게 뭐든지 아시겠어요?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건 뭘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15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숙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도 아니고 스타병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까? 그가 하는 말에, 행동에, 표정에, 삶에 누가 더 예수를 닮아가는가?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어른은요 사람 못 쓰러뜨려도 돼요. 방언 못 하셔도 돼요. 하시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인가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인가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15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오래 참고고 두 번째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네요. 그래서 자꾸 사랑은 참는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헬라어 원문에는 한글로는 비록 참는다라고 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즉 사랑은 오래 참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는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가 쓰였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그 참는 것은 스테고라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마크로디메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즉시 되갚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에 누가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줬을 때 즉시 되갚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꼭 그러세요. 예수님은 정말 꼭 그러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라는 우리는 왜 이렇게 즉시 대갚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가 나를 무시했어? 오케이. 내가 너 다시는 못하게 해주지.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흠집을 많이 냈나요? 얼마나 속상하게 했나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즉시 대갚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 이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스테고라는 헬라어는 사실은 참다라고 번역되는 것도 좋지만 다르게 번역되는 것이 더 나아요. 여러분은 모두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시죠? 나중에 한번 한글 성경 가운데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세번역은 그 스테고라는 단어를 지금 가장 잘 번역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스테고는 모든 것을 참다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덮어주다, 그러니까 지붕을 만든다는 게 의미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 참 그래요. 예수님 참 우리의 그 수치나 부끄러움과 과거의 죄를 들춰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덮어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에 용서받았는데 회개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또 똑같은 죄 범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너 지금 이거 나한테 처음 짓는 죄야. 아니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시 졌다니까요. 아니야 난 몰라. 너 지금 이 죄 나한테 처음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는 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 사람이 장로가 돼? 이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세가 돼? 야, 과거에 어떻게 했던 사람인데 10년 전에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믿으세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덮어주면 좋겠어요. 잊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가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랑의 15가지 특징 가운데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 아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그림 안 본 사람 없으실 거예요. 불교 신자도 다 봤던데요. 뭐 그 그림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 장면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그 장면은 틀렸어요. 그 그림에는 뭐가 없나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배운 다음에 3장 20절에 쓰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쓰인 그 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 어떤 특별한 장치가 있는 문인가 계속 찾아봤어요. 아니요. 그런 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사용된 그 문은 그냥 일반적인 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문고리가 없는 문이 어디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자동문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문이에요. 문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세요.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불이 비춰지는데 바쁜가? 뭐 지금 안 되나? 그러면 가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계속 가시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방에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너무 급해요. 지금 너무 급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요. 지금 들어가야 돼. 너무 급한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문을 안 열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 부셔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예의예요. 옳고 그름보다.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 때문에 예의를 버려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한테 말 함부로 하고. 옳고 그름.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예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에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의보다. 제가 제일 먼저 없어요. 예수는 그러지 않아요. 즉시 되갚지 않으세요. 무례행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주고 싶어 하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세요.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지 않으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요?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요? 기도할 때마다 사람 쓰러뜨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어른인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의 말에, 그의 행동에, 그의 표정에, 그의 생각에. 저는 아들이 3명이에요. 둘째, 셋째가 쌍둥이입니다. 근데 저는 같이 자거든요. 어저께 밤에도 같이 잤어요. 한 방에서요. 근데 안타깝게도 3명 제 아들이 모두 제 입술을 닮았어요. 제 입술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좀 남자면 입술도 좀 두껍고 마초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입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작아요. 근데 제 아들 3명이 모두 제 입술 닮았어요. 그래서 잘 때 이렇게 보면요. 다 이러고 자요. 얼마나, 어저께도 보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그게. 얘 어떻게 하나, 이 남자인데, 막,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답답하고 속상하다가도요, 제가 제 아들 보면서 한번 피식 웃어요. 어저께도 웃었어요, 피식. 왜 웃는지 아세요? 저 닮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쟤는 꼭 나 닮았어. 저 말하는 것 봐. 저 생각하는 것 봐. 쟤는 꼭 나 닮았어. 그러면서 기뻐하시겠죠. 도대체 헌금을 얼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내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돈에 미친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헌신에 미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모든 천사들 천사들 다 와봐라. 다 와봐. 야. 왜요 하나님? 예수님 왜요? 야 와봐. 쟤 봐봐 쟤네 반입에 쟤 봐봐. 누구요? 저 사람? 예수님. 예수님이랑 비슷한데요? 맞지? 쟤 나랑 똑같지? 제가 내 자녀야. 내 애야.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하는 말에, 내 하는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과 속지 마세요. 말 잘하는 강사, 말 잘하는 설교자 속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낭패를 봤잖아요. 은사에 속지 마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지만 지식에도 속지 마세요. 학벌에도 속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식은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짧게 나눴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이 말씀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삶 가운데 담고 싶습니다. 내 하는 모든 말이, 묵상,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제네바 교회 한인교회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닮기 소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평생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